고린도후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장인데요. 뒷부분입니다. 22절부터 34절.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데라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분의 그 이력서, 신앙 경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써보셨어요? 이력서 써야지 취직할 때 이렇게 쓰셨겠습니다만 신앙 경력서를 써보셨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또 우리 지방에도 이 안수집사 호칭 장로 안수 받을 때에는 이렇게 신앙 경력서 이렇게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경력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력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누구의 신앙 이력서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 이력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한 주로 55년경쯤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30에 넘어서 저는 예수님 믿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분은 더 일찍 20대 초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한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한 경력이 고난당한 것이에요. 고난당. 물론 사도행전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매 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또 죽을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 간증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간증이 안 돼서 그런지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개라고도 않죠. 개라고도 않는데 뭐 저희들은 그냥 멍멍이 그러는데 이제 멍멍이라고 않죠.
요즘은 댕댕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멍멍이 이러는 것보다 댕댕이 뭐 이러면 좀 표현이 귀엽고 예쁜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 참미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멍멍이를 잘못 읽어가지고 댕댕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 이름을 짓잖아요. 개 이름. 우리 어렸을 때는 개 이름이 메리. 이게 메리가 뭡니까? 영국 요한이죠. 메리 요한. 그런데 메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폴. 우리식으로 폴을 잘못 들어가지고 쫑 그렇게 했죠. 폴이 누구예요? 저 이력서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냥 개 이름 정도 되는 거야. 폴. 그런데 저런 경력을 가지신 분 굉장히 귀하신 분이시죠. 사실 우리가 저런 경력을 못 써서 지금 이 포괄적 이런 평등법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경력 가운데 이 40의 하나가만매가 나오는데 이 40의 하나가만매는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이잖아요. 신명기 25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실 때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릴 때에 매를 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0대까지만 때려라. 41대를 때리는 것은 죽이는 거다. 사형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했다고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때리다가 40대까지 딱 때려야 되는데 41대 때는 어떻게 해요?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래서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자. 그래서 실수해서 한 대를 더 때리더라도 계명을 어기지 않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39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휘초리로 39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곤장을 39대 맞는 겁니다. 이것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맞았다고요? 몸뚱이와 돌로. 와. 이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구브로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었을 때 특별히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막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을 막 충전시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돌로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선 밖으로 이렇게 끌어 내쳤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살리셔서 이제 살았는데 그거 이제 그 신앙의 중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살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안 맞고 이렇게 좀 사역을 감당하기 그 다음부터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이 터지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보면 또 매 맞아요.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이거 제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유럽에 가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로마 직할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퇴역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세가 이렇게 센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신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진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만 알고 매를 쳐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신앙 경력으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26절, 27절에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7가지 저 위험이라고 하는 위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앙생활 하는 것 한순간 한순간이 다 이 고난과 역경의 이력서를 채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분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갈라졌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을 때에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받아요. 그 내용을 이제 앞부분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앞부분에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안 받아들이고 따지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빗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냐 정신을 말하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일꾼이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 디아코노스를 이제 성직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仆꾼이었다, 일꾼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한 것이죠? 오늘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앞에 있는 내용이지요.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으로. 교회 세우는 일이 뭐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중매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된 것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세웠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드러나지 않죠? 이게 약간 비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중매의 일인데 이 중매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을 포함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거짓 사도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바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걸 알까요?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비밀로 했어도 이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 결혼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고서요 이를 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은 어떤 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이라고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이 그 관계로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여러분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갈까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짓이 단순히 선악계 따먹게 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결혼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혼시킬 때 여러분 복잡하게 하나님도 중매를 아주 어렵게 해서 했어요. 하나님 중매했고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하죠? 아담이 머리가 좋아서 짐승의 이름을 막 탁탁탁탁 이렇게 졌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하는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왔더니 뭐라고 그래? 이건 내 신부 아니에요. 이거 닭이잖아요. 짐승이에요. 이것은 사자잖아요. 내 신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똑같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화를 딱 만들어 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고 만들어 주신 진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 마지막 학정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은 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으로 번성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해 경건 하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악한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정을 깨는 것이죠.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죽어요. 죽으면 그 결혼이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이 결혼을 방해했던 사탄이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이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타락을 하는데 여러분 타락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의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안 나온다? 뭐 그런 거 걱정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 큰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할 것을 꿈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재림하실 때 결혼하러 오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신랑으로 오셔서 결혼하는 것과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로도 오시지만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내가 이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이러는 것이고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이미 신랑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결혼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천국에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씨 뿌리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분이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외출에 가봤더니 좋은 씨만 좋은 곡씨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뭣도 나왔어요? 자풀도 나온 것이에요. 자풀도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천국에는 자풀도 나는 것이요. 왜 자풀이 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갔었을 때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거, 좋은 씨 뿌리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했더니 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나요,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뭐라고요? 원수마귀. 천국에 가라지를 뿌리는 누가 있다고요? 원수마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좋은 씨가 잘 자라는 것을 막는 이것도 뿌리는 가라. 천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린 뭣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죽어서 가는 나라는 그게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분했죠. 죽어서 가는 나라는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아브라함 품, 그 다음에 선조에게로 간다, 열조에게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뭐라고요?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것을 천년 왕국,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탄도 있는 그런 곳으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의 이 비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신앙 경력이 뭐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과 관련한 것들을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실은 여러분 이 매 맞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던 얘기를 왜 자랑하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고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 고통을 알지를 못하면서 그때 얘기 좀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남자들이 자꾸 이거 하느냐. 약하지만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교회를 세워나가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 경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신앙 경력은 저런 것으로는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맨 대접받은 거. 그렇죠? 목회자로서 정말로 막 대접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내가 그래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접해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복희 집사님이라고 참 그분 막 지질이 또 운도 없어요. 남편이 정침대에 많이 거꾸로 뭐라고 그러죠? 남자 잡아갔던 거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거 막 일제시대 그렇다니까요. 네? 징역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어떤 여자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재가를 했는데 이름 없이 재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도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꼭 용돈 가지고 와서 제 머리 쓰다주면서 용돈 오히려 막 매맞이하겠는데 매맞아. 목회도 지지리 못하는데 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막 그냥 추석 때에는 막 선물 가지고 오히려 매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썩은 그냥 사밥 던지고 막 우리 오장로님 막 그냥 고구마 캤다고 막 고구마 봄에 그냥 썩은 고구마 있다 이거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중대쟁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는 이런 것들이 강력한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신부로서 순결하고 청결하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참 이런 그 갈망이 약화되다 보니까 약한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역사를 하죠. 포괄적 이 평등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꿈꾸시는 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